요즘 들어서 나라 안팎이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의 계속적인 확산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에는 강화된 조치를 정부에서 내렸습니다. 경제와 안보의 위협이 또 우리 가운데 있고 정치권들은 여전히 갈등과 대립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시장의 황망한 죽음이 지난 주간에 있었고 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발의, 또 온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요구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참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국제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에서 발생한 큰 규모의 홍수, 그 막대한 피해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죠. 미국에 깊어지는 인종차별의 문제로 인해서 총기 난사 사건들이 계속 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와 중동 국가 간의 계속적인 그런 갈등의 내용들도 표출이 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춥다고 말하는 이 러시아에 기후변화가 생겨서 아주 더운 그런 날씨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에 나라 안에서 나라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위로, 주님의 평안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 때와 같이 이것도 이 코로나 사태도 적당하게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낙관적인 기대는 계속적으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유행병처럼 계속 함께 가야만 되는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이런 상황에 또 다른 코로나보다 더 강한 전염병이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예측들은 우리를 결코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정말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코로나19라는 말과 우울증을 나타내는 그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하지 않지만 우리의 심리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돼서 우리에게 큰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을 동반하는 것, 이걸 두고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것은 더 무서운 전염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팬데믹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의 팬데믹 혹은 우리의 영적인 팬데믹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일어나는 현상과 상황과 어려움들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신앙이 이런 팬데믹 같은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일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심하면 될 것입니다. 생과 사에 관계된 문제지만 이 세 번째의 경우는 생과 사뿐만이 아니라 영혼과 관계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분명 공경의 때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을 돌아보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일을 불안과 공포 속에서 보낼런지 모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매일 한 장씩 읽고 있는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서를 다 읽게 되면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권의 성경은 본래 한 권의 성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만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과연 어떠한 일들을 경험했는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과연 생각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힘써야 될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디 말씀 속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은혜를 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듣고 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하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부르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런 내용을 에스라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매우 신실하신 분이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딱딱해진 마음, 그들의 교만한 마음들을 낮추시려고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들을 교정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려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을 돌봐주시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회역한 자기 백성들을 죄를 따라서 다 처치하지 않으시고 살짝 징계만 하실 뿐 그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70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에게 예언했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서 25장 12절 13절 또 29장 10절 이 말씀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예레미야서 25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 이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은 바벨론의 교만과 그들의 죄를 벌하시려고 기다리시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70년이 차게 되면 바벨론 나라가 패망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에게 이미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조금 더 뒤로 가서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시간이었어요. 이 정해두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다스렸던 바벨론 나라는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받아 패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이것을 들려주느냐면 당시의 이방의 군주였던 고레스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들려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알려져 있지요. 그 여호와라고 한 말의 뜻,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되리라고 말한 대로 그렇게 되게 할 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실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잊었을런지 모르나 하나님은 이미 70여 년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불러내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러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아주 극적인 사건으로 그것을 이루십니다. 마치 그 옛날 출애굽할 때처럼 하나님이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매우 특별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런 일이 다시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방 군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가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는 바벨론을 패망시킨 왕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 나라를 끝장내고 바사 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그가 한 일,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고 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칙령을 통해서 온 나라에 공포한 내용이 에스라서 1장 2절로부터 4절에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레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고레스는 칙령을 내리게 돼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세상 만국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왕이 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가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 그리고 필요한 예물들까지 준비해 주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다시 있을 만한 일이 못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의 군주가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명령을 듣고서 그래, 이제 가라고 하니 떠나가겠다라고 순종한 사람이 있고, 에이 뭘 가, 여기에 그냥 살지 뭐 하면서 남아있는 사람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 순종을 아무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명령을 듣고서 예루살렘으로 먼 여정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들, 예를 들면 스룹바벨이라든지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 전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먼 여정을 떠나오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역할을 맡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자원해서 우리는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에 대해서 에스라서가 밝혀주는 말씀은 솔로몬의 신하들의 후손들, 그들도 이름은 없지만 우리도 그곳에 함께 가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따라오기도 했고, 또 전혀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 느드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방 출신의 사람들조차도 우리도 함께 그 걸음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 걸음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서 2장 1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들의 후손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가겠다고 자원하지만 그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부어주신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함께 따라오게 되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 그들이 바벨론 그발강가에 도착하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발강가에 도착했을 때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했던 그 종교 봉사자, 그 성전의 봉사자들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자 자신들이 연주했던 악기를 그발강가 그곳에 걸어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울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곳에 정착하면서 그곳 생활에 하나하나 적응해 가게 됩니다. 당시 이 바벨론 왕은 학대와 압박과 박해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융화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세상의 여러 민족들을 다 포섭하면서 그 백성들을 전체가 융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곳 이방의 종교들, 이방의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름대로 그들의 삶은 안정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단 한 가지를 빼고서는 말이죠.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여호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이거 한 가지만을 뺀다면 그들의 삶에 어떤 불편함이 없는 아주 익숙한 삶을 그들은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 이유를 제외하면 모든 것은 안정이 되었고 편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떠날 것인지 남을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무엇을 더 큰 것으로, 무엇을 더 중요한 가치로 보냐에 따라서 떠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었고 남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내가 다 가지고 다른 것이 아무리 내게 다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신앙을 저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떠나기를 결단했고 반면에 그저 자신의 주어져 있는 상황과 처지에 안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린 여기에 남자라고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설교 주제처럼 다시 노는 성전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에스라 3장에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나 남유다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패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동일한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올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 소개되냐면 열왕기하 9장 6절, 7절 말씀에 소개가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응하게 된 겁니다.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그 봉헌을 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바라보고 이 성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 백성들이 어떠한 처지와 어떤 모습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사하시고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한 간곡한 기도를 올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응답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제가 금방 소개한 이 구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로 7절 이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면 내가 이 땅에서 다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이렇게 구별해서 지은 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던져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져 버리죠. 북쪽에는 이스라엘 나라, 남쪽에는 유다 나라로 갈라졌는데 북쪽 나라가 먼저 패망을 당해요. 패망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정치적이고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이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일로 인하여 패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또 흘렀어요. 남쪽의 유다 나라는 그나마 조금 나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유다도 똑같은 일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패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이 유린을 당하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고 그들이 낯선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기도 한참 전에,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때에 이미 그것은 예견되었던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냐면 신명기 28장 63절 64절 보면은 이렇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한 설교 가운데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한 말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실제로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망을 당하게 되었고 성전이 유린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을 포로 생활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방의 군주의 명령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이방 군주의 칙령 가운데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아까 소개했던 말씀 에스라서 1장 2절로부터 4절은 실제적인 칙령의 내용인데 거기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 왕이 친히 한 말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을 내리셨다. 어떤 명령을?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명령한다. 너희가 그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 예물들 다 준비시켜 줄 테니 가서 이 일을 하도록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떠남을 결단하고 오랜 시간, 적어도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만 갈 수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했지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황폐해진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재건해야만 했어요. 그들은 결코 녹록지 못한 현실을 맞닥뜨렸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의 3인 정책으로 이곳에 들어와서 70년을 살아온 혼합된 족속들입니다. 그들이
이 일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70여 년 동안 살아와서 터를 닦아놨는데 너희가 여기 와가지고 뭐 하겠다고? 성전 재건하겠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두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에스라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표현이 등장하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훌륭한 지도자들 아래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미 그들은 이 성전의 터를 닦기 전에 임시적으로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에스라서 3장 1절로부터 7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귀환을 한 첫 해 7월 1일부터 초하루에서부터 제단을 임시적으로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들의 절기 가운데 초막절기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초막절을 맞아서 말씀하신 규례를 따라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이걸 상번제라고 말해요. 항상 드리는 번제, 이것을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룩한 절기에 번제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제2년 2월이 되었을 때 그들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이 착공되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찬양을 하게 돼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 찬송의 중심적인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그분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찬송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소리, 기쁘게 찬송하는 소리가 섞여서 도대체 이게 기쁘게 찬송을 하는 건지 우는 건지가 분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본문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찬송을 즐겁게 불러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왜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7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가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위에 이제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착공식을 하는 그때 찬송을 드리니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 70여 년 전부터 살았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 대성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감사가 있었겠고 또 한편으로는 회한과 슬픔의 눈물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되었을 것을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말았던가,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에 대한 그런 많은 회한의 눈물들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린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나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를 불러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신앙을 재건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점검하고 결단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무엇보다도 먼저 점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뭘 결단해야 될까요? 떠날 것. 또 하나, 재건할 것을 결단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부르셨을 때,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니 부르신 곳으로 제가 떠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 그들이 떠나와서 있었던 자리에 황무해진 그곳에 다시 예배를 시작하고 그들이 다시 성전을 착공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재건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생활을 보면서 왜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닥쳤을까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망각해버렸습니다. 타성에 젖어있는 악습들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 그들의 삶이 안락해지고 편안해진 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뭘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까? 몸 같은 삶을 왜 굳이 살아야만 될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떠날 결단을 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랜 신앙생활이 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실수를 번복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모두가 기대했지만 이 상황이 벌써 반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지만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옆에 칼럼에도 그 글을 썼지만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시대 전후로 아마 시대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before 코로나, BC죠, BC. after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바뀌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BC와 AC,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시고 난 다음의 역사를 구분해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이 세상의 질서가 바뀔 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지금 너무나 크게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 보세요. 그럼 이런 삶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낯설게 여겼던 것이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여러 날들이 지나니까 이런 것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럼 거기에 또 한편으로는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저버리고 그저 이런 상황이 그냥 됐지 뭐 이렇게 우리가 안주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신앙을 다시 결단해라, 다시 재건해라, 신앙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그저 이런 상황 속에 안주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시대를 잘 짚어보는 지혜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항상 떠날 것을 결단한 자세를 가져야만 돼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다시 세워라, 재건해라 하시는 이 명령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듣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때로는 크게 부르셔요. 언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 불러내시잖아요. 이거는 역사적인 큰 사건입니다. 이렇게 크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작게 계속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전히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주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너 있는 그 자리, 그게 네가 있어야 할 자리냐 아니냐를 주님은 점검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부르고 계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까요? 왜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우리에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변질과 혼합에 젖어 있는 이들을 부르셔서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셔요. 익숙함과 편의와 일시적인 안정감과 위장된 평안에 안주하고 있는 이들을 부르셔서 참 신앙에 이르도록 도전하게 하시고 참된 안정과 참된 평안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위기와 공경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공경과 위기 속에서 신앙이 다져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끊임없이 돌아오면서 내 삶의 타성에 젖어 있는 것,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에 그저 안주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위기와 공경 때문에 그저 있던 신앙마저도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그 일에 마음 쓰고 힘써야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19 사태 때 주목받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컨테이전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감염, 이것을 뜻하는 말이죠. 이 영화가 2011년도에 됐는데 요즘에 다시 이것을 이렇게 많이 본다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코로나 이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 비슷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아직 다 보지 못했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보려고 하는데요. 또 책들 중에는 알베르토 까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썼던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너무나 흡사하게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알베르토 까뮤라는 사람이 이 페스트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극심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성실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그런 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갖는 성실함, 하나님 앞에서 갖는 신뢰감, 이것이 무엇보다 이 팬데믹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저는 신실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이것을 잘 회복하고 다져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옛적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교훈을 따라서 저희가 있는 자리로부터 항상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는 지혜로움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명령하시는 것처럼 내 신앙을 재건해라, 내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언제나 저희 마음에 새겨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